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보금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에 욕심, 탐심,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욕심이 생기면 죄를 만들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발달하면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영육간에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이 메시지는 내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돈 다 날리고 돈 빌린 은행에 돈 빌린 지인에게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고, 그지요? 내 욕심 때문에 많은 사고를 치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 한 분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작성합니다. 욕심, 탐심, 정욕, 거의 같은 뜻입니다. 욕심, 탐심, 정욕을 성경 시각으로 영혼구원 사역자 시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신학 총교회 집사 수준이기에 참고로 재미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맞네, 그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따지고 보면은 네 욕심, 네 탐심, 너의 정욕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그 뜻이죠.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욕심에 사용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그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목사님은 지옥 간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세상과 친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은 마귀사탄이 지배를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마귀사탄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지시는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온 율법이 한마디로 말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신 저자분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구약성경의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그 상태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지옥 간다, 그 말씀이죠. 요즘 교회 내분이 일어난 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교회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것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은 육신적인 것을 반대하시고 성령님은 육신은 세상적인 모든 행위는 영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것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세상적인 것을 성령님이 못하게 막으시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세상적이면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뭐 그런 뜻 맞습니까? 육신을 거스리나 이것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분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성령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 그런 뜻입니까?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리스트에 내 정신 행실이 들어있다면 명백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틀릴까요?
이 메시지를 저는 그 한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자 시각으로, 사명자 시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가 학술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면 또 설명이 달라지겠죠. 보시는 분의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파수꾼 사역자 시각으로, 교회에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그 한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시각으로 제가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을 분명히 나타나니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하나씩 한번 봅시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목사라면서 간음 행위를 하고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음행하고 있다면,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점과 남과 다툼과 질투와 남을 질투하고 분노하고 투쟁하고 분열하고 이단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시기함과 살인, 술 취함은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친구랑 술 먹고 춤추고 하는 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술 한잔 먹고 기독교인들이 노래하고 뒤풀이 하는 거,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머릿속에 이해는 가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네.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보다 더 다른 종류들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여기 리스트에 내 정신이, 여기 정신이 있죠. 음행, 음욕 이런 거는 내 정신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죠. 내 정신 행실이 들어있다면 명백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은 틀릴까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 그런 짓들이라고 했습니다. 좀 아주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사랑과 기쁨, 근심 걱정이 없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이 메시지 보면은 여러분 한 80, 90%, 95% 이상은 99%는 본인이 100% 알겠네요. 이거 보면. 여기만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동,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밑에
22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행동,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잘 한번 스스로 셀프 믿음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요. 욕심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대부분 지옥 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심이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네요. 욕심을 버리려면 회개하여 성령 받으면 된다고 위 문장에서 알려주시는 것 맞습니까?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의 씨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10,0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나와서.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보내서가 아니고 나와서를 조명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자리에서 잠깐 내려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고 뒤에 나오네요. 나와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들을 수 없는 원인이 욕심들이 막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의 아비의 정욕, 욕심 탐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려화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고 한 것이죠. 나와서
너의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 정욕을 뭐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탐심이라고 해도 비슷한 말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기에서 욕심, 탐심, 정욕이라고 같이 사용해도 뭐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8장 실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인간들이 짐승들보다 못할 때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여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너희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도 그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라. 왜?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다. 욕심, 탐심, 정욕 때문에. 욕심, 탐심, 정욕을 회개하자는 거죠. 전 요한일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 탐욕, 욕심, 탐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잘 보시면 되겠네요. 전도서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욕심, 정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욕심이 지혜를 가리다. 이 지혜가 영적, 말씀적인 중요한 분야라면 탐욕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보면은 지옥 갈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탐욕이 들어있다. 욕심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지옥 갈 죄들의 유형 속에 반드시 탐욕, 정욕, 탐심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여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무지한칠이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욕심을 버리는 자는 장수한다. 여러분들 그 공직자들 뭐 회사 사람들이든 욕심, 탐심 그런 것이 있어서 회사 돈 떼먹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미리 잘리고 영창 가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고 공무원으로서 중간에 잘리지도 않고 정년 퇴직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탐욕이 욕심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보세요.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내 욕심, 탐심, 정욕 때문에 남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남을 그냥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도다. 욕심, 탐심, 정욕이 있는 자는 예수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하며. 구약시대에 선지자 같으면은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사자지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그런 대단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더라. 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 지도자들, 한기총 회장들, 교회 목사들도 다 욕심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지옥 가더라.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청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 탐심. 그러니까 내 속에 탐욕이 있거나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거룩하지 않는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 갈 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쭉 한번 들어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네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욕심 탐심이
욕심, 탐심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는 이 개들은 이거 목사님들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왜 웃음이 나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개들이 몰지각한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꾼 목사를 이야기하네요. 사꾼 목사.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월급이나 챙기고 교회 돈으로 애들 유학이나 보내고 공부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월급쟁이 목사, 사꾼 목사를 개라고 표현했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그 사꾼 목사들이 나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내 속에 탐욕이 있다면 저주받은 자식이다. 지옥 갈 자들, 지옥 갈 자라 이 얘기입니다. 그 오늘 메시지 욕심, 탐심, 정욕을 버리자고 회개하자고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부터 보실 지옥간정을 제가 뒤편에 김민선 전도사 그 지옥간정을 제가 그 부본으로 발췌해서 뒤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지옥간정을 영적 시각으로 잘 조명해 보세요. 현재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좀 보세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 입에서 그냥 목사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목사님들의 권위가 그만큼 실추된 겁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추된 겁니다. 목사님을 목사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20년 전부터 제가 대통령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청와대의 높은 분들 뭐 장관이든 뭐 그런 사람들보다도 교회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대통령보다 교회 목사님을 저는 더 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뭐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움직이고 막 했을 때. 그런데
제가 그 1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복음 전도 사명을 받고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서 목사님들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사역자로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야 제가 파수꾼 사역자로서 정확하게 칭찬할 분 칭찬하고 그분을 지옥 가지 않게 의로운 책망을 해야 될 분은 반드시 책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개보다 못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보다 못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목사들은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런 목사들을 제가 목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 정말 힘들게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하고, 그렇지 못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목사들,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의 목사님들 공통점은, 여기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보실 지옥 한정을 영적 시각으로 잘 조명해 보세요. 현재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 지옥 예약자 리스트 명단에 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좀 보세요. 3명 플러스 1명의 목사님들 공통점은 돈과 명예, 정욕, 욕심, 탐욕, 탐심, 그리고 본인의 자랑, 의의를 위해 욕심, 탐심, 정욕 때문에 크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얼굴에 크게 먹칠하신 분들입니다. 먹칠한 증거들을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해서 100번도 더 죽어도 다 갚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회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영혼구원, 회개, 죄에 대한 책망 그런 쪽으로 사명을 주로 감당하고 있죠. 물론 전방위 사역으로 해외 쪽에 불신자 사역도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10년, 50년 다니고도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회개시키려고 제가 이 메시지를 주로 작성하는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죄짓고 교회 가서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면은 회개했다고 착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내가 도둑놈이면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주고, 혹은 팔아먹어 버렸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은 도둑질을 스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회개. 서울에 이름만 대면은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 그 목사가 목사님 자를 붙여서 안 되겠네요.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 여자 성도 뭐 3명인가 4명하고 간통 간음해갖고 엄청난 합의금을 해주고 합의금 그게 오래전에 언론에 뭐 어떻게 했는지 언론에는 제대로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조금 나오고 그런 목사님들이 뭐 그 간음을 했다면은 그 간음하는 그 짓을 스톱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1년이든 10년이든 회개 기도 하셔서 예수님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나쁜 짓 좀 하고 뭐 기도원 가갖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린다고 그게 회개 기도가 아니고 짓고 있는 죄를 스톱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 기도를 스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보통 죄 짓고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 한마디 하면 회개 끝났다고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런 것 같으면 지옥에 왜 목사님들이든 유명한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 50년 60년 다니면 왜 장로 권사들이 왜 지옥 갔을까요? 회개기도 다 그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요? 왜 지옥에 기독교인들이 차고 넘칠까요? 100명 죽으면 왜 90명 정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그거 하나가 이유입니다. 천국 가신 분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분량만큼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해서 회개 기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신 겁니다. 반대로 지옥 가신 분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메시지 전하면 마귀 사탄들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들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걱정 안 합니다. 분량만큼 회개를 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 지금 은행을 보면 성령님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저만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뒤편에 보실 간증 속에 나오는 목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지금 은행을 보면 지금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저만 발견을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욕하려고 제가 이 간증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영적 비행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상태를 조명해 보고 같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이 설날 작성해 봅니다. 뒤편에 동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보시고 회개하시라고 오래 잊지 말고 깨달으시라고 포스터를 작성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 뒤편에 나오는 그 간정 속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세 분이 공개적으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해서 교회 아예 복음 전도도 안 되게 했고 영적으로 예수님께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엄청난 영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분들 지금 은행을 보면 회개한 증거는 일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진에 제가 이렇게 먹칠을 해놓은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 얼굴에 공개적으로 먹칠을 했으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50%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 두려움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50%이고 두려움의 공포의 예수님이 50%라는 겁니다. 왜? 잘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진은 이 하나님 얼굴에 예수님 모습에 어떻게 노아 홍수를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집행을 했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생각 없이 짓고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면 두렵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 산다고 봤을 때 공포의 대상 김정은이가 시키면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보다도 천만 배도 더 무서운 예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주일날 안식일 거룩하게 철저히 지켜라, 너희 부모들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여러분들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빼고 그 당시에 50억이 살았다는데 대충 그 50억 인구가 살았으면 갓 태어난 아기가 여러 수십만 원 될 겁니다. 갓난 아기가. 그런데 갓난 아기도 피 묻은 갓난 아기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멸하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인간들
아예 쓰레기 소각하듯 소각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만 내린 것이 아니고 유황과 불을 같이 섞어 내려서 인간을 소각하고 인간이 밟은 땅까지 더럽혀진 땅바닥까지 소각해버렸습니다. 흙까지, 흙의 표면까지. 그러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분의 무서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무시하신다면 정말 간 크십니다. 정말 간이 크시다고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50%는 두려운 예수님, 50%는 사랑의 예수님, 합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시 여러분들 재정립하시고 재설정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은 여러분들 지옥 간 영혼 포스터를 누가 그렸는지 정말 잘 그렸습니다.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 마라.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 이런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성경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똑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지옥에 내 영혼이 가고 싶지 않다면 진짜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로 올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추천, 알림 알림을 눌러주시든지 아니면 이 메시지가 성경 시각으로 잘못됐다면 지적도 해주시고 많이 책망도 해주시고 많이 욕도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제가 뒤편에 붙여드리는 이 간증은 천국 간증인데요. 이 간증에 박영문 목사가 천국에 있더랍니다. 그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문 목사가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더랍니다. 꿇어 앉아서. 그리고 이분이 한 20년 정도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책망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보시고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있는 집이 아주 초라하더랍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10월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는 참고로 보시고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성경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100%, 1000%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명절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는 지금 이 땅에 생명책들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고, 여기에 기록된 거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책에 딱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책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넘기지도 않았고요. 천국은 내가 넘길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생각대로 막 넘겨져요. 저절로 이렇게 넘겨지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페이지가 됐으면 이쪽은 다 까맣고 이쪽만 빛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들썩들썩 거려 주시는데 그냥 넘겨지는데, 홈이 베인 글씨가 있고, 또 글씨가 중간만 쓰여진 글씨도 있고, 이 끝에만 있는 글씨, 그리고 이렇게 천국의 글씨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입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민자잖아요. 근데 천국은 글씨들이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돼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3분의 2만, 그러니까 이 반도 안 돼요. 거기는 다 까만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까만 거예요. 근데 이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시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알아주는 조용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분들 이름이, 조용기 목사님은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없어요, 글씨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어져 버린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동자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것을 전하라. 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회개를 촉구하노라, 각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렸고, 나 예수의 보좌에 앉아서 다들 교만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생명책 뒤로 이렇게 생명수 강의 열리잖아요. 이 보좌 뒤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그 문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너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문 밖을 나가야만 사물이 보여요. 그 밖을 나가기 전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영육이 분리됐지 아직 이게 온전히 천국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면 모든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뚫기까지는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이제 거기가 보이는데, 예수님 보좌 뒤쪽으로 문이 있어요. 문을 탁 나가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2명, 뒤쪽에 2명, 바깥쪽에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 길을 나가는데 양쪽에 이렇게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 꽃들 뒤쪽에 집이 줄줄이인데, 여기는 평신도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사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단조롭고 평범해요. 근데 막 세례요한이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순교 그리고 목사님들, 주의종님들 집들은요 완전히 틀려요. 이런 집사님 집분이나 권사님 집, 장로님 집이 급수가 틀려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목회를 하시더라도 이 천국 가면은 틀려요. 대우가 틀려요. 이 땅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대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근데요, 이 땅에서는 진짜로 말속으로 낮아지고 말속으로 가면요, 이 천국 가면 목사님들은 대우가 틀리더라고요. 집이 틀려요. 집이 그냥 이 집사님들도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에. 왜? 집 자체가 이게 집이라면 이런 집이 다 금이에요. 죄다 금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집 밖에 보석이 박힌 집도 있고, 집 안에 이런 벽들이 있죠. 벽들이 하얀 집도 있어요. 근데 그 하얀 것마다도 다 정금이에요. 정금인데 거기마다 다 보석들이 막 루비나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천국은 보석이나 정금이 너무나 흔해요. 그게 다 기초석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금에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요. 우리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놀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름 되면 어디 수영장 가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그 모든 모형들이 다 있더라고요. 놀이동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요. 그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영화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배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거 잘 날리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샥 날리겠잖아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골프장도 다 있더라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이 세상의 모형들이 다 있다 그랬거든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한참 지역 보고 많이 지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많이 외롭고 그래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디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전국을. 거의 제가 덕정사랑교회 20살 중초반에 왔었어요. 그래서 12년을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디 오직 직장, 교회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도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이 서산에 바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면도. 근데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지 이 세상 거 보는 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나는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서면 안면도 그 그러니까 바다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어디 좀 뭐 잘하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잘에는 한약이 있대요. 그래서 몸 진짜 좀 받으라고 가는 길에 봤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이 최고구나. 예,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죽고 살아야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즐기지 않아도요. 천국만 입성한다면은 다 보상받아요. 다 보상받아요. 천국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요. 집이 사도들의 집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완전히 크고요. 집들도 사도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들 불이 모여 사시고 집사들끼리 모여 불이 살고요. 그렇게 부류대로 모여 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 집은 이렇게 악기 모양이더라고요. 다윗은 찬양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천국의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다윗은 악기와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지구본 있잖아요. 그거를 반 정도 잘라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 아테네 같은 신전이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크고 계단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베드로의 집은 이렇게 이 액자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홀이 나와요. 그러면은 왼쪽에 벽들이 다 이렇게 액자들이 다 이렇게 저기 계단 침실로 이어지는 게 계단이에요. 대체적으로 구조가 거기 올라가는데 이 액자들이 다 있는데 액자에 금테두리가 들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막 풍랑만 난 것도 천국의 그 사진에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구에게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천국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정집에 가면은 막 사진들 찍어가지고 막 가족들 자랑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이 땅에 있는 형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다 하나님이 집에다가 다 꾸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그런 사진 붙일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목적의 대상은 예수님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보여주고 사도 요한도 보여주고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외국 배우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다 봤는데도 마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리아가 막 천주교를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 떨어지는데 제가 받고 싶었어요. 눈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주교는 결탄코 구원이 없다고, 천주교는 결탄코 구원이 없다고 제발 천주교 가서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나 마리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천주교마다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깨부셔달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결탄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왜? 그는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결탄코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까? 회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입니다.
테레스 수녀가 정말로 아무리 이 땅에 착한 일하고 몸을 불사리는 봉사를 했을지라도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금은 하나도 쌓이잖아요. 내 몸만 욕만 피곤할 뿐이지 결국은 이 천국에 있는 상금은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신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막 집이 올라가요. 우리가 뭐 1층 아파트 1층 2층 3층 쌓이듯이 층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에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요, 보석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틈이 있어요. 근데 보석들로 찬란하게 다 꾸며져요. 그러니까 봉사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천국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집에 가면은 막 좋은 침대, 조금 브랜드 있는 소파 막 이쁘게 꾸미려고 그러죠. 아니요, 검소하게 사세요. 왜냐면은 천국 가면요, 그 가구가 만약에 내가 봤던 게 침대가 뭐 150만 원짜리였어. 뭐 에이스 침대가 좋다 그러잖아요. 가격은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침대가 좋아서 샀잖아요. 아니요, 그거 반 줄여가지고 반은 하나님이라고 반은 낯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상금에 싸져요. 천국의 집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꾸며진지 모릅니다. 지옥에서는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아가씨는 도대체 뭐길래,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지옥을 마음대로 돌아다녀, 마음대로 다녀. 나는 아가씨가 부러워. 나는 아가씨가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근데 천국에서는요, 여기서는 잠시 멋있게 뭐 잘 차려입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죠. 아니요, 천국에 가보세요. 세상에 천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뭔 줄 아십니까? 면류관 쓴 사람들. 다들 부러워요. 천국 보면 막 면류관 쓴 사람들 보면은 막 쳐다봐요.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입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막 후회해요.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둘 걸. 하늘에 쌓아두는 건 정과 덕록도 도적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막 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은 도적, 덕록, 도둑이 있거든요. 날라가지 천국의 집은 쌓여지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랬던 것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요. 못 입는 거, 못 먹는 거. 쉽게 말하면 거지 나사라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헌대를 그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부자 나사로는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을 지내고 잔치에 배설을 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품, 그 천국의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추도 예배도 죄라는 걸 알았고, 우상의 제물도 결국은 저주를 불러일으킨 것도 알았고, 신천지가 이단인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향하여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야야 추도 예배 들으면 진짜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추도 예배 드린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추도 예배를 막 불러요. 어떤 믿는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책하고 영정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막 드리는데 이 집안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뭐겠어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가 막 오는지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목사님들도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나갈까봐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죄인 줄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었잖아요. 가족한테, 그리고 내 친척들한테, 믿는 가족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도 아니고 그냥 피눈물이에요. 내 백성들이 주도 예배가 우상 숭배란 걸 알아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내 핏값들 그렇게 막 예수님이 올 때마다 저도 막 통곡하고 그래요. 예수님 다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쪽에 스크린롤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 하얀 프로젝트 같은 건데,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한다. 젊은 애들이 막 나이트에서 막 우리가 왜 쉽게 말하면 뭐 부킹이라 그러더라고. 요즘 이렇게 만나는 거를 부킹을 시켜가지고 만났는데 막 한 대 뒤엉고 끌어안고 막 브루스를 쳐요. 뭐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에 딱 이게 안주하고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마다 다 실지렁이들이 가득 차 있고 이 과일 안주마다 뱀들이 다 돌돌돌돌 맞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맥주라면 이거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 뱀들이 지렁이들이 들들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렁이들이 막 우리가 재래시장에 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듯이 지렁이가 그릇에서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안주 그 그릇에서. 그게 지렁이인 줄 모르고 막 먹는데 이 들어갔던 배에 들어갔던 지렁이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사람을 막 흥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음으로써. 술 먹으면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안 하는 짓도 하게 되잖아요. 그 술이 결국은 뱀들이 들어가서 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먹고 막 나가서 서로 좋다고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지도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부둥켜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란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토하는데 배 막 지렁이를 토하는 건데 우리가 또 길게 오바이트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지렁이가 길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막 그것도 십자가가 다 마음에 그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런 음란한 세상 짓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저들의 타락성을 봐라. 내 믿는 백성들이 다 순수성을 이루고 저런다. 너는 전하라. 그러면서 호텔로 모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거는 묘사할 수 없는 막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약속하신 분 있거나 그러면 순수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불신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리던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고 그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종들이 다 저런다. 어떤 목사님은 양떼가 막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골프를 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골프를 나이스 샷을 얼마나 잘 치는지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양떼가 하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참소 오기를 오고 목사님만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요. 왜? 이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기다리는데 목사님 골프 치기 바빠요. 사모님하고. 근데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아라. 내 종들의 타락성을 봐라. 저런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6살 몸은 몇 살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아이인데 목사님 앞에서 하나는 교회 애고 하나는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애가 동시에 넘어졌는데 목사님 애부터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라. 나는 저러한 종을 원치 않는다. 가족, 전태, 처자, 모든 부모, 형제 버린 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먼저 챙기는 그런 목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챙기라. 보아라. 그러면서 보아라 그 말이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내 가슴이 점에들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음성이더라고요.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길 간 사람들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영혼들을 위해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생명나무를 쳐다보는데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녀처럼 맥두기만은 아니어도 굉장히 제가 작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잎사귀가
근데 버들나무 가지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는데 보는 순간 얼마 안 있다가 이 10손가락 안에 쉬겠더라고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유난히 이렇게 이 밑쪽이었어요. 밑쪽이었는데 파랬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까맣게 변하더니 재료밖에 이렇게 죄송해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재로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상징한대요. 전 세계적인 교회,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숫자가 있겠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재로 변해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잿덩어리가. 근데 그게 순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것만 전해라. 근데 저는 전해야 돼요. 왜?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만 한다면 이 지옥만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인데 조용기 목사님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집안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집안에 저주가 끊이질 않아요. 왜? 천국 가면 저주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계속 저주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만약에 지옥 간다면 이 순복음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 십자가에 긋고 우상의 제물 먹으라 그러시는데요. 암만 걸려요. 질병이 와요. 근데 그 70만을 자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합한다면 그게 정말로 70만이 되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막 예수님을 한탄하세요. 나는 저 종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기 원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물질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저 아들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너는 나를 버릴지 몰랐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회개하라 내 종아.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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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외치십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막 십자가들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십자가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십자가들이 빛을 잃은 게 있어요. 어떤 십자가는 막 빛이 나는데 어떤 십자가는 세 개가 빛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도 순교사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십자가가 까맣게 돼버리고 또 한 분, 또 두 분 거는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두 분 것도 이 십자가 꼭다리만 까맣게 된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까맣게 다 변해버렸더라고요.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십자가를. 근데 조용기 목사님 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순교자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저 순교의 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천국 가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순교자들이 쓰는 면류관 쓰거든요. 근데 다들 부러워해요. 그 면류관을 보고. 천국 가는 것도 기쁜데 진짜 순교하고 가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환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대우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못밭을 걸어가는데 이 정도의 못밭이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겠네요. 이 정도. 근데 못을 다 박아놨는데 이렇게 이게 발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있을 것 같았는데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안 빠지니까 못이 안 빠지니까 막 비틀비틀하면서 또 빼고 또 한 발 막 이렇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근데 1번 순사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못밭을 걷기 전에.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못밭을 걸어봐라. 진정으로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면 이 못밭을 걸으라고 막 하는데 이 눈이 뱀 눈이에요. 뱀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저 못밭을 걷게 해 주십소가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시여 저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한테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저들의 죄를 지고 앉아서 회개하는 거. 이 못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못밭을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주시고 스테반이 했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밭을 막 걷는데 이 양옆에 천사들이 못밭을 걸은데 같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루시퍼의 군대, 한쪽에는 미가엘의 군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하더래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이렇게 손을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24장로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 보자면은 이 예수님 보자 더 뒤쪽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막 예수님이 계속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24장로들까지도 면류관을 벗어놓고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순교가 조금씩은 걱정이 돼요. 저도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고음받은 그런 영화 보면 조금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무서움도 오고요. 근데 저 그거 보고 자신감 많이 얻었어요. 도와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못밭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보좌에서 너무나 기쁜 음성으로, 너무나 기쁜 음성으로, 그래 기철아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루시퍼의 세력을 박살낸 것이다.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그래 기철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종 기철아 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는도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쫙 양옆으로 팔짱을 천사들이 딱 해가지고 정중히 이렇게 모시고 공중으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영론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더라고요. 박영론 목사님이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막 사례비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왜? 천국과 지옥은 사례비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저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회개복음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저도 사꾼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영문 목사님이 천국에 딱 입성했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서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종아, 이 생명력 책을 딱 보시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다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딱 떨어지는데 계단이 있는데 지하 3층에 있어요. 계단에 떨어지는데 계단에 칼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날이 서 있는데 거기에 굴러 떨어지니까 우리 목공서 가면 이게 대패 미는 거죠. 그걸로 사람 몸이 쫙 대패 밀듯이 밀려져 버린 거기서 막 형벌받는데 십자가 들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이 불 하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들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꿈틀꿈틀 막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주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이런 십자가 간들이 있는데 이 간들이 주인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이 간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라. 이 간들이 다 주인을 찾고 있다. 그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하라. 이 간들 속에 더 이상 내 종들이 오지 않게 다오. 그렇게 전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있었냐. 얼마나 양떼들을 회개와 책망으로 가르쳤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성도수 많은 거, 교회 조그만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얼마나 교회가 크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알곡들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목사님께서 십자가 긋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어라. 추도 예배도 인정하죠. 그러면은 그 순복음 교인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장경돈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왜? 그분들이 회개해야만 그 교회에 붙어있는 양떼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옥 갔다고 다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개하시고, 또 최국룡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고문 받는데도 그분 타이틀 있죠. 오직 아파요. 막 발톱 같은 거를 망치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뭘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뭐라 그러시는데, 전기통하게 하는 거를 엄지발 끼고 막 돌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냐면, 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부인해 버리더라고요. 너무 형벌이 심하니까. 근데 그게 저도 될 수 있어요. 성령충만 받지 못한다면. 근데 최국룡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죽음은 천국입니다. 최국룡 목사님은 천국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문 받을 때도 오직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것만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무조건 불신지요. 또 길 가다가도 전다는데, 이분은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길 가다가도 예수 믿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딱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귀신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할 때마다. 왜? 귀신들은 천국 지옥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확 까무러치게 놀라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가 먹힌다는 거예요. 어떤 주옥 같은 말씀, 어떤 막 잘 짜여진 그런 교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말씀, 이게 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우상 숭배하였습니까? 그리고 추도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지금 뭔가 틀어져서 뭐가 막혔긴 막힌데 이렇게 뚫지 못하십니까? 회개해 보세요. 다 뚫립니다. 우상의 재물 먹었습니까?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미워집니까? 남편이 싫어집니까? 회개하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작전입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대적한 거 있거나 성도들 간에 서로 시험 주고 상처 줬습니까? 귀신들은 왜 시험 주고 상처 주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어 연합을 깨뜨려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지기 때문에. 그게 연합을 깨뜨리는 게 결국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하나 시험 드는 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담임 목사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내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야지 교회가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그래요. 어디든지 우두머리 먼저 잡지 쫄개들 안 잡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은 다 루시퍼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